오늘도 함께 심야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심야기도회마다 시편을 한 장씩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4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그 사실을 고했을 때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고 그렇게 미친 채 했지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왕이 이곳에서 미친놈을 하나 데려왔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유다 광야로 다시 도망오게 되었지요. 거기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쓴 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편 56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과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나 이 34편은 지난번에 읽었던 그 33편과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알파벳 C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행의 첫 글자로 해서 기록한 시가 알파벳 시입니다. 우리 시편에는 9편이라든지 33편, 오늘 본문 34편, 103편, 115편, 135편, 147편, 148편 이런 시들이 이 시에 해당합니다. 이 알파벳 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인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용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34편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33편은 다윗의 그 찬양시이기 때문에 노래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오늘 이 34편의 내용은 그 다윗이 만난 큰 환난,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가고 있고 피난 중에 있고, 또 유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인 것을 알아보는 바람에 다윗이 죽을 뻔했고, 그런 큰 위기, 환난이 겹겹이 계속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다윗의 간증과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맨 먼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한다. 항상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정말 지금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쫓아오는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젊고 어린 그런 사람이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큰 어른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지요. 이방 나라고 사람들이 다윗인 것을 알아봤고 다윗을 원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겹겹이 첩첩산중인 그런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 내가 주님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기 혼자 찬양하기는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자. 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계속되는데,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손이 가까이 있고, 또 도망간 것이 적군의 독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정말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한다. 6절 말씀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곤고하다, 또 모든 환난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곤고하고 환난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통당하고 쫓기고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인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환영했거든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생겼구나, 잘못하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사울이 다윗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찬에 불러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달아나는 다윗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다윗이 말한 이 모든 환난은 그 사울 왕의 추격, 또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보복에서부터 다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이 둘러 진쳤다라는 말은 사방을 다 안전하게, 대적의 위협, 적군의 공격, 자기 목숨을 노리는 모든 원수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사방을 다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내셨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원수 대적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기등등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위협과 여전히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둘러 진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모든 대적, 모든 환난, 모든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118편 8절로 10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성도들아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젊은 사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 나오는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어린 사자는 자기가 혼자 자기 스스로 먹잇감을 사냥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 사자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어미 사자가 아무리 자기 새끼 사자를 돌보고 먹이고 기르고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에 비유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와 환난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게, 완전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에도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 표현은 이렇게 산만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 말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들으라 그런 명령, 그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그럴 때 이 쉐마라는 말을 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요, 율법서에도 있고, 그리고 역사서에도 있고, 성문서에도 있고, 예언서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했던 그런 말씀이 있죠.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아주 중요한 거, 정말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이제부터 말할 테니까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는 귀로 집중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그 쉐마라는 말은 우리 귀로 듣고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위기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 있죠. 오늘 다윗이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의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호와 경외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여호와 경외의 방법을 두 가지 종류로 가르쳤어요. 하나는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방법,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윗이 가르칩니다. 여호와 경외의 방법, 소극적인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혀를 악에서 금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해야 한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악을 버려야 한다. 윤리도덕적으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일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과 평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고,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내가 나서서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러니까 화평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야 되고 그럴 걸로 생각했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아닌 헛된 말, 거짓말, 그리고 악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 화목을 찾아서 이루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행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그리고 확인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의 부르짖음에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악인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이 보시고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음을 그의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 경우는요, 둘 다 그 망치 또는 방망이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산산이 부수어진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런 의미고요. 충심으로 통회한다, 그 말은 그 두들겨 맞아서 마음이 흐물흐물해졌어요. 죄와 악으로 강팍하고 딱딱하던 마음이
망치로 막 두들겨 맞아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요, 더 이상 자기 고집이나 아집이나 독단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런 것들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죄나 악행을 숨기려고 해야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들겨 맞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편조각이 돼버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또 마음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통회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몹시 뉘우친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이 죄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그런 다짐, 그런 결심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에 통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려니까 방해하고 박해하고 도전해 오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을 건져주신다. 그 의인의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잖아요. 그 악의 세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대적의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면을 다 두루 안전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거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면을 완전히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종들, 그에게 피하는 자들, 그들을 속량하신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큰 환난을 만났습니까?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쳤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좌절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여러분 모두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귀한 은혜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앞에서 저희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밤에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열심히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